시대는 길치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길치는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목적지만 말해주면 한 번도 안 가봤던 길인데도 다 잘 찾아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찾아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나를 잘 안내해 줍니다. 가장 빠른 길 찾기, 또 가장 짧은 거리로 찾기, 심지어 출발 시간만 입력하면 도착할 시간까지도 미리 알려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족여행을 가려면 자동차에 항상 이렇게 두꺼운 지도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면 아버지가 지도를 꺼내 들고 한참 쳐다보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지도에 있는 지금 내 위치를 찾으려고 도로에 있는 표지판도 살펴보고 도로 번호 같은 그런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으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창문을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고 물어서 도착하곤 했지요.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이 말 뜻은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2시간, 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아서 4, 5시간 걸려 도착하고서는 뭐로 가도 도착만 하면 됐지, 이게 자동차를 운전하던 아버지들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기계 안에 지도도 입력되어져 있고 GPS도 들어있고 모든 표지판과 또 도로망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어져 있어서 목적지만 넣으면 계산해서 원하는 답을 척척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적지만 입력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입력해 넣으면 교통 상황과 모든 제약 사항들을 다 계산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빠른 길로, 또 가장 짧은 길로, 가장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그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지만 이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알지를 못하니 그려낼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인생길에 수많은 이정표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먼저 걸어갔던 발걸음이 있습니다. 스승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우리는 여러 인생길들을 미리 걸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사람, 상황, 문화, 시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다르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느 정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정표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골의 어느 한적한 곳에 넓은 도로가 뚫렸습니다. 근데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시골이고 한적한 길에 넓은 길이다 보니까 항상 차들이 그곳에서 과속을 하고 다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경찰관이 1명 정도는 거기에 파견이 돼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날도 단속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오는 겁니다. 저 차는 또 얼마나 빨리 달리려나 스피드건을 꺼내 들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아직도 못 오고 있는 거죠. 경찰관이 그래서 직접 그까지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이 쓱 열리면서 할머니 4분이 타 계시는 겁니다. 앞에 2분, 뒤에 2분. 그래서 경찰관이 묻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너무 천천히 달리셔서, 이 도로가 한적한 도로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달리시다 갑자기 과속하는 차들이라도 만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옆을 봤더니 옆에 타고 계시는 할머니는 손잡이를 꼭 붙잡고 계시고 나머지 뒤에 2분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사색이 돼서 이렇게 계신 거예요.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되려 운전하시는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오다 보니까 5km로 달리라고 써 있어서 내가 계속 5km로 막 속도 맞춰 달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할머니 5km로 달리라는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저기 오다 보니까 5라고 써 있는 표지판이 있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그건 여기가 5번 도로라는 거니까 5km로 달리시면 안 돼. 그 속도 맞춰 달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잘 다닐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 옆에 있는 할머니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경찰이 묻습니다. 할머니, 근데 저 옆에 계신 할머니들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뭐 좀 문제가 있으시면 제가 경찰차로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250번 도로 타고 왔거든. 해설은 따로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선 방향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순간순간에 만나는 이정표는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이정표를 보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는 무려 3대째 믿음의 후손입니다. 말씀에서 믿음의 3대손은 그냥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입니다. 시샘하고 질투하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그저 이기고 싶었고 앞서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매번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몇 초 차이로 말입니다. 그래서 속였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이게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앞서고 가지면 이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극적인 삶의 변화가 나를 반겨 맞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복은커녕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보다 힘이 훨씬 센 천생 사냥꾼인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오늘도 만나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는 것 다 버려두고,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 다 버려두고 맨몸으로 목숨만 부지한 겁니다. 이기고 앞서고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이정표를 잘못 보고 또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보다 더 한참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정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바뀌질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형인 에서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심지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다쳐 다리를 절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야곱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걸 보고 있자니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신학용어로 직접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는 것처럼 기도한 연후에 환상이나 꿈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다급하고 또 필요할 때, 또 못 알아들어서 답답할 때 그때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창세기에 두 곳이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 했을 때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 준비가 되었고 아들은 제단 위에 누워 있고 자신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사랑은 단칼에 아들의 목숨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이 고통을 덜 받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껏 내리쳤습니다.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두 눈을 꼭 감고 자신의 체중까지 다 실어서 확 내리치는, 제가 긴장이 되세요? 확 내리치는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때는 단순한 소리만이 아닙니다. 이삭을 구하려면 아브라함 손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한 힘으로 그를 막아 세워야만 합니다. 그의 손이 더 내려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겨드랑이에 자신의 손과 어깨를 들이미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이제 그만해라. 정말 다급한 순간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그를 멈춰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건 아브라함하고 많이 다릅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발 이제는 좀 알아채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갈 곳도 알려주고 할 일도 알려주셨습니다. 다 떠먹여 주시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딱 내비게이션이죠.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만들고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고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면 확실합니다.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정표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행하면 그 길은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더 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사실 그곳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라. 이곳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이곳이 특별한 경험과 은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곳에 오면 내가 이곳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추억이 있으니까 그걸 떠올리고 깨닫겠지. 이곳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나와 도망쳐 나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베델로 가라는 건 정말 베델이라는 지명의 도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안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베트와 엘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단을 쌓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야곱아,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내 집으로 와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에서 베델은 야곱에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가 나아가야 할 모든 인생길에 이정표가 베델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명성도 아닙니다. 그에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의 답 말입니다. 형에게 쫓겨 도망칠 때에도, 삼촌 라반에게 도망칠 때에도, 얼마 전 형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생각지 못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자신의 딸이 세겜 사람에게 추행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참지 못한 아들들이 도시 하나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큰일입니다. 이젠 정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에 누적이 되어 그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위축되고 낙담돼서 정말 다 죽어버릴 것 같은 바로 그때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야곱아,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을 때를 기억해 보렴. 그땐 내 손에 정말 무엇 하나 들려있는 게 없었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내게 내려주었잖니. 라반이 내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다 변개해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때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오히려 그의 건강하고 실한 짐승들을 다 내 소유로 바꿔주지 않았니? 형을 만나기 전에 두려워하던 내가 하염없이 그저 울기만 하고 있던, 그렇게 기도하던 너를 보며 내가 먼저 찾아가지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축복해주지 않았니?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곱아,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내비게이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우리는 베델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정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이 시간에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주님께서 내려보내 주십니다. 그러면 소망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희망이 생길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시퍼렇게 사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고 염려스러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이 문장이 365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공고한 일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바쁘고 위급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잊고 사는 겁니다. 오늘 야곱을 바라보며 답답해서 외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베델로 올라오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단을 쌓으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할렐루야.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어려우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물입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데 물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우물이 매우 귀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우물의 숫자가 곧 부의 척도였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아브라함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외지 사람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와서는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유순한 이삭에게서 그의 우물들을 힘으로 빼앗고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망해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삭이 손을 대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신선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막았습니다. 또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또 나옵니다. 또 빼앗았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빼앗았습니다. 또 나옵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파고 아무리 깊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나오지 않는 그 물이, 그것도 깨끗하고 신선하고 양도 풍부한 지하수가 이삭이 손만 대면, 땅만 파면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구하기가 쉬우면 광야에서 왜 물이 보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어디를 파든 상관없습니다. 이삭이 기도하며 파는 곳에 하나님이 물의 근원을 옮겨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곳에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가 내려오고 생명수가 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걷는다. 무협지에서나 나오는 우리의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나도 주님께 갈 수 있게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한 거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그의 발을 올렸더니 물을 딛고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걸어갑니다. 물론 이후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찾아와서 물에 빠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만 적어도 몇 걸음을 주님을 향해 그 발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진리니까, 사실이니까 어떻게든 이를 이해해 보려고,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휘청휘청하면서 위태위태했지만 그래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바다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를 어떻게든 해주셨겠지. 무게가 있는 건 다 물속에 빠지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가볍게 하셔서 정말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깃털처럼 그렇게 잠시 만들어주셔 걷게 하셨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온 후에 밖에 나가서 저희 어린 딸하고 같이 걸었는데 어린 딸이 물 웅덩이를 보더니 좋아가지고 거기에 물을 첨벙첨벙 뛰어들면서 막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여기저기 튀고 오고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딸아이가 너무나 해맑은 얼굴을 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물 위를 걸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내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오라라고 하셨으면 베드로의 안전은 이미 확보가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대로인데 다른 게 바뀐 겁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불안하게 걸은 게 아니고 위태위태하게 걸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바다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그가 밟을 수 있는 땅을 준비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물의 근원을 이삭이 손이 대는 곳마다 옮겨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요. 그러면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곳에서 기도하신다. 누굴 위해? 나를 위해. 거기다 예수님은 아예 말씀으로 못 박아 주십니다.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면 그건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입니다. 성령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무궁무진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더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성전을 지키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베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이를 육하 원칙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하 원칙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언제, 아무 때나, 어디서, 베델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어떻게 쉬지 않고 탄식하시며. 왜? 사랑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기도의 무릎으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부르짖어 찾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됐지만 한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 웃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재미있고 웃는 일이 적어져서 그렇다라고 하시지요. 특히 할머니들보다 할아버지들이 더 그렇습니다. 정말 활짝 웃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들을 활짝 웃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손주들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손주는 상급입니다. 완전 무장을 바로 해제시켜버립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손주와 대화할 때는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는 모습을 저도 저희 집에 가면 종종 보곤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손주의 말은 프리패스입니다. 말만 하면 다 대령하면 됩니다. 다 오케이고 다 승낙입니다. 분명히 아까 전까지는 돈 없다고 그랬는데 없던 용돈이 여기저기 주머니에서 나와서 꼭 손주에게 쥐어주십니다. 특히나 제가 이쪽을 보고 얘기할까요? 특히나 뭐 필요한 게 없냐,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게 없냐 라고 물었을 때 손주가 뭐가 필요해요? 뭐가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옷도 두세 벌씩 생기고, 그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냉장고에 넘치도록 차게 됩니다. 손주들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손주들과 통화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말도 잘하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찾아와서 안기고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던 손주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말수가 적어집니다.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라고 말해도 대답은 하나입니다. 없어요. 괜찮아요. 다 있어요. 그리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해주고 싶은데, 사주고 싶고 기뻐하는 얼굴이 보고 싶은데 머리가 컸다고 다 있어요.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구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엔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창피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야곱을 바라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든지 다 주고 싶은데,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구하질 않습니다. 찾지를 않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이제 머리가 컸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도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맡은 게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쁘고 치이고 세상의 수많은 다른 문제들 때문에 도리어 주님께 나오는 시간들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나오는 말들을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빠요 라는 핑계, 그리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라는 푸념뿐입니다. 난 여전히 이곳에서 너만 생각하며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1초도 쉬지 않고 너만 바라보며 너만 생각하며 너만 떠올리며 울고 웃고 웃으며 너만 생각하며 바라보는데, 선호야, 누구야? 나 좀 찾아라. 나 좀 불러라. 내게 구하라. 나를 두드리라. 줄게 이만큼이나 준비되어져 있는데,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게 이만큼이나 있는데, 정말로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내어주셨고 살과 피도 또 물도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주고 싶으셔서 아구까지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나를 두드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자신의 사랑과 또 은혜까지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갑시다.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만큼 사랑받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사실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그저 이쁩니다. 무릎을 꿇고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그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찾는 대로 찾게 하시고 구하는 대로 얻게 하시며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해 베델이라는 이정표를 만나고 그 이정표대로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에 화면을 보시